새벽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이 하루도 충만히 채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자녀들, 자자손손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5장이네요.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있는 자 여자에게 가부친 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나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젯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목회자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너 있게 이렇게 존중이 서로를 여기는 이런 태도들은요 서로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태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좀 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과부입니다. 이 과부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큰 범주를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젊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너무너무 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쉽냐면 늙은 이들을 이렇게 꾸짖고 그리고 늙은 이들을 향하여서 막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을 가지기가 쉽다라고 디모데를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요, 사실 언제부터 생기는 태도들이냐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 때부터 사실은요 이런 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혼내고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죠. 엄마 아빠가 조금만 혼내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음이 막 어렵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엄마 말을 좀 더 잘 들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면 사춘기쯤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가 싫고 이제 나중에 되면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이제 그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사춘기 때부터 이제 그런 엄마 이야기하는 거, 아빠 이야기하는 거 가볍게 듣기 시작을 하다가 시집 장가가고 나면요 마음 가운데 좀 철이 들죠. 철이 듭니다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철 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엄마 아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잔소리하면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옛날에는 잘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때는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들 눈치를 보는지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말도 안 하고 자식들 생일 때가 돼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전화해서 뭐 미역국을 끓였냐 이런 거 전화 요새는 그거 참 함부로 했다가 수식 거부다 스팸 처리가 바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물론 지금도 잘하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잘 섬기고 잘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가가지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든 지금도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이 늙은이는요 이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기가 힘이 든 그런 이제 분들을 의미합니다. 몸도 약하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는 것이 힘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여전히 몸은 늙어가고 이렇게 좀 시력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해지고 귀 듣는 것도 좀 약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전한 게 있어요. 여전한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늙은 이들은요 나이가 든 노인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조차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분들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화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참 지혜롭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참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왜 저렇게 미련스럽게 행동할까? 혹 저렇게 참 똑부러지게 행동하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 들 때마다 나도 곧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늙은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하는 거. 꾸짖는 것은요. 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막 혼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해라. 아버지에게 이 부모님에게 대하듯이.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 들을 때도요. 아 그래 우리 엄마라면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내가 대했을까, 이런 것들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가족에게 대할 때처럼 사랑을 담아서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이게 아버지에게 대하고, 또 여기 보면 젊은이에게 대할 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이게 마치 이용하려는 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자라온 사람들은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아버지가 조금 못 배웠다 해도, 아버지가 조금 약하다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 좀 못 배우고 조금 나보다 지식이 약하다 해도 그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다 낭비를 했는데 그게 낭비가 아니잖아요.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하고 애쓴 시간들을요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드디어 엄청 이제 끝까지 3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나 과부가 됩니다. 누구나 과부가 돼요. 과부는요 뭐 이런저런 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먼저 된 과부와 이제 나중에 과부 될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은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이 과부는요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새벽에 보니까 남자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도 과부가 될 수 있어요. 남자도. 왜냐하면 부인이 먼저 가면 남자도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사람이 과부다 얘기를 합니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뭐 불쌍히 여겨라, 뭐 안 되게 여겨, 이게 아니에요. 과부를 뭐 해라라고 얘기합니까? 존대하라. 존경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진짜 참 과부 이건 정말 아무나 하기가 힘들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과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과부가 되실 여러분들, 여러분 존중히 정말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참 과부에게 대할 때에 그 과부에게 대하는 태도들에 앞서서 그들의 가족들을 먼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새가족 제가 신방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가족 신방하는데 이제 이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49살이에요. 49살이었고, 그리고 이 자식들이 하나는 이제 20살 되는 아이, 그리고 하나는 17살 되는 아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15살 되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양육을, 어린 아이들 양육을 이제 막 끝내고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그죠? 좀 자라난 이제 성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셋이 딱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너네들 정말 엄마한테 잘해라.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어제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막 하다가 딱 한 가지, 정말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 엄마가 너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고 너무너무 수고했는 거 너희 잘 모르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이 엄마가 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물었더니 뭐라 얘기하냐면 이 엄마가 힘들어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엄마 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때문이에요. 아이고, 야, 그걸 아는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이 대하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첫 번째 태도. 이제 10계명을 딱 보여줬어요. 성경책에 10계명을 딱 보여주면서 자, 봐라, 막내한테 제가 부모한테 공경하면 너희 어떤 복을 받냐 그랬더니 장수한다.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나 장수하거든요. 그 복을 자기 입으로 딱 읽고 나니까 눈빛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한테 존경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면서 막 엄마는 옆에서 눈물 닦고 있고 애들은 막 그동안에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막 듣는데 과부를 잘 대하는 태도는요 다름 아니라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은요 어떤 자식들이냐면 과부라는 것은 누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이 엄마를 자식들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이 자식들은요 이제 어떤 자식들이냐면 과부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편을 따르듯이 아이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나니까 누구를 따라요? 아들을 따르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이상한 태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아내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상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이 섬기게끔 가르쳐 주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식 있으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득 살펴보니까 몇몇 자식들은 제가 아는 자식들이고 나머지 자식들은 제가 교회에서 한두 번 이렇게 마주치긴 했는데 자식들이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혼부부 사역할 때 늘 이 젊은 부부 앉혀놓고 첫 번째로 돈 이렇게 이제 재정적인 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돈을 11조를 먼저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컨설팅을 쫙 해줘요. 100%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르쳐 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부모한테 돈 쓸 줄을 몰라요. 부모한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11조 하세요.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11조 하듯이 부모님한테도 11조 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데 어느 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드냐면 제가 남편의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하고 이 여자의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잘하세요 이러면요 어느 쪽이든 눈이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하는 집이 있고 여자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하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안의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먼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손들이 먼저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는 자식들을 만나면요 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끝까지. 효도는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 몰라 팽개쳐놓고 나는 막 룰루랄라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 당장 내일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면서 이제 5절 참 과부라는 것은 이 외로움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새벽에 도와주실 성도님들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참 과부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늙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노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분들에게 너무 세상 향락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얼마나 장난하죠. 저기 가면요 쟤네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센터 가면요 나이 80, 90대도 거기가 짝짝 지어가지고 춤추고 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푹 빠져가지고 저기 팔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면서요 눈이 쫙 맞아가지고 이제 기도와 간구는 온데간데 없이 내일은 뭐 먹으러 갈까, 내일은 저 영감이랑 뭐 할까, 내일은 어떤 영감이랑 갈까 참 고민하는 분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바 다르지 않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 쭉 다 비슷한 말씀들인데요. 9절에 보시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들, 너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하냐면, 젊은 과부는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이 과부라는 것이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중요하게 자꾸 나오냐면 교회에서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옛날에는요 사회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노인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그 돈을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 원래는 교회가 하던 일들이 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반찬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때는 기준이 몇 살입니까? 60살, 60살쯤 되면 굉장히 이제 과부로서 참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아직 60이 안 된 분들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과부라 가지고 빨리 시집을 가야 됩니다. 네, 빨리 요새는 이제 70이 이제 요새는 조금 기준이 되는데, 남아도 요즘 70은요 젊어요. 아주 젊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70 보세요. 보사님 70살 아직 젊죠? 아유 젊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70들도 아직은 젊은 과부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젊은 과부들이 뭐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정욕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서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그냥 시집 가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시집을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뭐를 해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렇고 늙었다고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이게 놀고 이렇게 하면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얻어먹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시집 가라라는 얘기는요 이제 이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해라, 이 말은요 다시 다른 남자 뭐 해라는 거예요? 뒷바라지 해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메인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다 먹여야 되지요. 그 사람 하는 요구 들어줘야 되지요. 또 또 자식들도 어떻게 챙겨야 되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그냥 거지처럼 뭐 빌어먹고 사는 창녀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몸을 간수하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야기들이 쭉 이어진 이 참 재밌죠, 여러분. 이런 이 말씀도 참 재밌는데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교회에 있는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정말 존중해야 되고 존경이 여겨 마땅한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남편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고 또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하기를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넘어서 이제 목요일이 되었는데 목요일은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날? 목사님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